안녕하세요. 성령충만한 우리 교회 중고청년부 여러분, 김사무엘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다음 세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인데요. 오늘의 주보에 18장으로 나갔는데 17장으로 다시 정정하여서 말씀드립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오늘은 혼자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도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보고 나서 그가 다만 잘생긴 홍한 소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우습게 여겼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로 나아오더니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하고 묻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에 세워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주마.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에 세워 땅들의 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린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추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아멘. 여러분, 히어로 하면 어떠한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악당들과 맞서 싸워서 승리하는 그러한 멋지고 힘센 히어로가 떠오르는데요. 오늘의 말씀에서도 그러한 히어로가 등장을 하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커다란 골리앗이 두려워서 숨어있던 이스라엘의 군대를 대신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당히 나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골리앗은 창과 무기로 다윗을 상대했지만 다윗은 막대기 하나와 물매 그리고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상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승리를 했죠. 정말 얼마나 멋진 히어로인가요? 마치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의 12척의 배와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대부분 이러한 다윗을 보고서 이러한 모습을 닮아서 우리가 골리앗을 무너뜨릴 그러한 히어로가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또 그렇게 다윗처럼 멋진 히어로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골리앗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어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에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했던 그러한 커다란 골리앗처럼 한없이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창과 칼과 방패가 없으면 이기지 못하고 살아남지 못할 것만 같은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없이 나약한 존재로 여겨지고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골리앗처럼 커다란 이 세상 앞에서 굴하지 않고 나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골리앗이 두렵지 않은 척 하면서 이 세상을 이기려고 애쓰는 그러한 히어로가 되려고 하나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이러한 강력한 히어로가 되어야만 하는 걸까요? 당시의 전쟁에서는 누군가 대신해서 싸워서 이기면 그것으로 나머지 모두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다윗의 승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죠. 그런데 오늘 세상에서 힘들게 이기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승리를 가져다 주신 분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져서 쓰러뜨렸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죽으셨습니다. 다윗과는 달리 목숨을 거신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바치셨고 버리셨고 그리하여서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맞서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하려 오셨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희망의 빛을 비춰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히어로의 모습과는 다르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조롱받고 약한 모습의 그러한 예수님을 히어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짓밟고 올라서서 우리만의 승리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구하는 진정한 히어로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히어로가 되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라는 그러한 모습은 보기에는 정말 긍정적이고 희망이 넘쳐 보일 수 있으나 자칫 잘못하면 나의 약점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은 겸손이지만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또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꿋꿋이 버텨낼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나를 위해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그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면 또한 살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미 히어로일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생명을 살리는 히어로 말입니다. 오늘 인도자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죠. 우리의 신앙이 깨진 항아리에 물 붓는 것 같을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엔 깨진 항아리에 물 붓는 것 같을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깨진 틈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그 생명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 깨진 틈이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가 될 것이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깨진 항아리에 물 붓는 어리석은 모습일 수 있으나 우리는 그 물을 담아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항아리에 물을 쌓아 놓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흘러 넘쳐서 메마른 땅을 적시고 꽃이 피게 하는 이 땅 가운데의 소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그러한 삶이 예수님의 삶과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끊임없이 허락하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 속한 여러분이
모든 일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